언약 백성의 삶, 성화, 언약 백성의 삶, 성화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으며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입다가 6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암몬 왕과의 논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빼앗았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입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들과 또 신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서 논박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이와 같이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입다 이후의 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구원받은 성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마땅한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과연 하나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하는 위문까지 가지고 오게 합니다. 우선 에브라임이 그렇지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리라 하니.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전쟁할 때 함께 싸우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좀 익숙한 전개이죠. 우리는 사사기 8장 1절에서 에브라임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가서 따졌죠. 아니, 미디안과 싸우러 가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의 공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고, 전리품을 챙기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우월해져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은 변한 게 없습니다. 도리어 더 악랄해져서 입다를 협박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기드온과는 크게 다투었다면 이제는 대놓고 반드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단호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성도로서 더욱 거룩해져 가기는커녕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아우이지만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 모두 야곱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형통을 약속받았는데 야곱과 모세가 모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에 굳이 팔을 엇갈려서 어려운 자세로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지요. 요셉이 이것에 불만을 갖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자기의 바람을 말하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계속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라고 하여서 두 족속 모두 복을 받지만 에브라임이 더 받을 것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약속대로 두 지파는 요단강 양쪽의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에는 성막이 세워져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나 드보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집단의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인데 지금 그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햇빛을 가리고 물과 토지의 양분을 빼앗으려는 궁리나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 싸워놓은 전쟁 이후에 괜히 딴지 걸고 시비 걸어서 전리품을 빼앗으려고 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 심지어 함께 싸우자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에브라임의 주장 자체도 그것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2절 3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이렇게 말하죠.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횡포 앞에서 입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너희들 불렀잖아.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와서 도와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안 왔잖아.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워서 이겼는데 무슨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암몬 자손이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다의 말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제 반론을 제기하거나 제 반문을 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갑자기 출신을 가지고 모욕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는 말은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내 밑에 있다가 도망친 노예 주제에 이런 말로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은 입다 개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이번 주에 봤지요.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르앗에게는 아내가 또 있었지요. 길르앗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기생에게서 난 입다와 함께 유산을 나누기 싫었을 테고 결국 입다를 길르앗 족속으로부터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입다에게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가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임을 마주하는 입다 역시도 그닥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말에서 우리는 그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입다가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말하는 내 백성은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11장 8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의 침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버렸던 입다에게 찾아와서 함께 싸워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그들 스스로 입다가 암몬과 싸워준다면 모든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통치자로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는 입장에서 암몬과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전쟁을 벌일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들을 조금씩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2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나이고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자 행동이 그에 걸맞게 뒤따릅니다. 입다는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에 보내고 장악하도록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봐요. 아마 사투리 같은 거겠죠. 쉿볼렛은 곡식의 나달 혹은 시내라는 뜻인데 이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으로 잘못 발음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인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42,000명이라고 하는데 드보라와 기드온 때에 전쟁에 참전한 전체 인원이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였어요. 그때 전쟁에 참여한 전체 병사보다 더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입다가 이와 같이 동족을 학살하는 모습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좋게 말로 위로했던 것과는 많이 비교됩니다.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어서 에브라임의 화를 가라앉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냥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입다 역시도 어떠한 성화의 열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입다 이후에 사사로 세워진 입산, 엘론, 압도는 그 기록이 매우 짧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의 흠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자녀를 두려면은 아내가 한 명은 아니었겠죠. 아주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어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과 아들, 딸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업적은 없고 타락의 결과만 기록됩니다. 엘론은 그런 기록조차도 없고요. 그 뒤에 사사로 세워진 압도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었고 또 나귀가 70마리였다고 합니다. 아주 왕처럼 부와 권세를 누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그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사들에게서 아주 잘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사사기는 점진적으로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는 악순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타락한 자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참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용납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버리고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질을 하세요.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언약 백성답게 좀 살아라.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돌이켜서 성도로 살아. 계속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입다처럼 진정한 회개와 성화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는데 마치 사사로 세워졌지만 타락의 끝으로 달려가던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당장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변화가 단번에 인식될 만큼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래도 조금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언약 백성다운 삶을 조금씩 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더 주님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를 바라보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언약 백성답게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